자, 오늘 강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뜻이 뭐야? 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믿음 그러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이걸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믿음이 뭐야? 라고 하기보단 복음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거를 듣고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방식으로 아주 신박한 방법이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묵상 연습이에요, 여러분. 대신 요거를 질문하기 전에 혹은 이 구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신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축소되는 면이 있는데 신한테는 이게 적용이 돼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을 믿는 것 차이가 뭐예요?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막 대답하면 안 돼. 생각을 충분히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사랑이란 뜻이 이거니까 믿음이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다른데요가 아니라 그렇게 지저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질문이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을 믿는 것은 왠지 느낌이 어때요? 달라요? 앞에 힌트를 줬는데 넘어가 버렸어. 다르면 내가 질문 안 했겠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을 믿는 것 믿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믿는 것 같잖아요. 다르다고 얘기하신 분 빨리 손 들어. 왜 그런지 설명 좀 여기 나와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 갇히지 말고요. 지식에 갇히지 말고. 왜냐하면 다른 말을 써도 다른 단어를 써도 같은 걸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갇히시면 안 돼요.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서 나오는 구절들을 제가 조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구절이 이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3절이거든요. 믿음에 대한 단어가 안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맞죠? 그건 신에게만 통용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가 다 맞아요? 아니죠. 근데 신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서를 깔은 거예요. 조건을. 신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느님을 믿는 것은 동급이에요. 동급.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직 생각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아니냐. 내 말을 실천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현상만 보면 믿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나오는데 말씀은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할 말이 많아. 주님, 나 이것도 해줘야 돼. 나 이거 지금 급해. 나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듣는 거를 안 배웠든지 모르든지 자기만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실천을 잊어버렸어요. 들어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요. 듣지 못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느님은 가뜩이나 보이지도 않아.
사람이야. 아, 쟤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런 행동하는구나 하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쟤 저런 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예언자. 큰일 날 뻔했어. 안 나올 뻔했어. 예언자. 실망할 뻔했어요. 실망. 예언자, 대표적으로 하느님께서 예언자, 모세도 예언자잖아요. 이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서 이렇게 하란다. 한 거잖아요. 그죠? 신약에 와서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구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아예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몰라. 강론이 나갔는데 복음이 나갔는데 이게 중요한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가만히 앉으면서 졸거나 점심 뭐 해 먹지? 오늘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 오늘 LG가 이길까? 두산이 이길까? 막 이러고 있으면 손흥민이 몇 골을 넣으려나 막 이러고 있으면 이 복음 말씀을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습관화돼 버리면 이제는 아예 안 듣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미사 나왔으니까 형제 오셨으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건데 뭘 알아야 지키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은 왔지만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뭔가 성당 가서 했어. 사람들과도 인사했고 성처도 모셨고 했어. 의무 다 했어. 지금도 자유시간이야. 지금도 뭐 한다?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산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요거 기억 잘 하시고 몇 개 얘기해 줄 테니까. 마태오복음 7장 22절에 나에게 주님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와, 이 말이 나오네. 믿음이란 단어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안 믿어서예요?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안 믿어서는 곧 모른다거든. 믿으면 듣기 때문에 알게 되죠. 그죠? 믿음은 듣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실천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하늘나라에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것도 맞지만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고 살은 거지. 이게 자세한 거죠.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그래서 잘 모른다. 실천을 하지 않는다 개념이에요.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한다 개념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간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여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네? 맞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성인, 우리가 교회에 학자가 몇 분 계신데 어마어마한 학자, 아우구스틴이라고 얘기하는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근데 다시 기억을 소환해서
사랑해서 아닌 게 뭐라 그랬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건 기본이다. 나를 잘 대해준 사람한테 잘하는 건 기본이다. 그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사랑이에요. 그죠? 이거는 강도들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니란 소리죠. 여기까지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갖고 온 건데, 현상을 봅시다. 현상. 우리 주위에, 노량진동 성당 계신 분들은 우리 주위에, 우리 신자분들 한번 봅시다. 나도 좀 보고, 스스로로 보고, 믿는데, 그 사람은 왜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성당에 나오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해요. 맞죠? 나 봉사활동 해. 그래서 나 믿는 거야. 맞죠? 야, 나 미사 나왔어. 성체도 모셔.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죠? 야, 레이저 30년 했어. 그죠? 이런 게 믿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해서는 아니죠. 그죠? 이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걸 하고 있고 이것도 해야 하면 믿는 거지. 근데 요 앞에 걸 빼버렸어요. 복음도 안 봐. 뭘 실천할지도 몰라. 그냥 때릴만 해서 때렸고, 훔칠만 해서 훔쳤고, 욕할만 해서 욕했고, 그죠? 난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믿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맞습니까? 동의되세요? 동의 안 되시는 분 손? 묻어버릴 거 아주 그냥. 이 정도로 설명했는데 안 되면. 다만 여러분에게 이 말은 제가 잘 안 드리는 말이에요. 자꾸 나태해지실까 봐. 나태해지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도 되죠? 성인들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왜 위험할까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럼 날만 구하면 되겠네? 이걸 가볍게 생각해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온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온 힘을 다해서. 그죠? 이렇게 사랑하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부님 적당히 알아서 잘 할게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전 이것 때문에 칭찬에 아주 인색해요. 저는요. 근데 와, 좀 놀랍다 하는 분들은 제가 폭풍 칭찬해 주죠. 놀랍다. 우와, 저렇게 사시는구나. 평신도 임에서도 와, 사죄인 내가 창피할 지경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박수 쳐.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야, 저 정도까지 하기 힘든데 오, 대단하시네. 박수 쳐. 그러니까 뭔가 감동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 안 한다고 맨날 난리인데,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태해질까 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뜻이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지금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고 있냐, 그리고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믿으려고 하고 있냐, 어느 정도로. 근데 이제 본당 신부가 교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본당 내에서. 따문당은 제가 교도권이 없어요. 그건 주교님이 이 본당 내에서만 하라고 노량진동 본당 주임으로 딱 해주신 거라, 이 본당 사람한테는 제가 가르칠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일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어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현상 봅시다. 현상. 이제 우리 노량진동 사람들 현상. 신부님께 가려면 다리가 후들려. 다리가 후들려. 내 신앙이 제로라는 걸 들킬 것 같아. 들킬 것 같아. 신부님 좀 매의 눈으로 쳐다보면 괜히 나는 주눅 들고 용기를 못 낸다.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인급에 달하는 믿음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초만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기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신부님 제가 지금 질문이 너무 몰라서 없는데요. 그래도 신부님 강의는 제가 어떻게 해서 유튜브에서도 몇 번씩 들으려고 하고요. 일 가느라고 평일미사 못 나오지만 그래도 쉬는 날은 평일미사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혹시 제가 또 잘 못하는 부분이나 했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다면 기초한테 제가 뭐라 그래요? 혹시 저한테 질문하신 분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기초 없는 분들에게 영화부터 봐라. 제일 쉬운 거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쉬운 거 주고 있어요. 왜? 영화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오감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막 느끼고 깨닫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저절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빠른 거거든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기초예요, 기초. 기초. 그래서 어려운 걸 주지 않아요. 영화 잘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신앙이 왜 그따위야 라고 제가 얘기하겠냐고.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좋지 않아. 그래, 잘 몰라서 저래. 그런데 하려고 해. 아유, 그런 거기다 대고 왜 잔소리를 해요? 근데 뭔가는 하고 있는데 대충 하려고 그러네. 왜 저는 그것도 보이거든요. 정도까지 노력 안 하시네. 거기다 대고 1층을 가죠. 저는. 예,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달밖에 안 됐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나타에 빠지지 않는 사람. 저한테 이제 제가 본당 보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기분 나쁘신 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신부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무슨 뜻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신부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 그죠? 첫 번째 거는,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개념이에요.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가르쳐 주십시오 개념이라면,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좀 건들지 말아줄래?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둘래? 잔소리 좀 그만할래? 이런 분위기.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하시겠지. 예전에는 그래, 네 멋대로 해봐. 예전에는 이랬어요. 젊은 혈기가 막 그냥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래? 나가. 막 이러기도 하고 네 멋대로 해봐. 이러기도 하는데 좀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이제 손자죠, 손자. 손자지만 이제 50대가 딱 넘어가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세게 해요.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지. 대신 간다고 표명하는 순간 놔버리죠. 모르는 걸 그냥 놔두면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나름 빠던데.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된다. 안 되는 건 주님께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위에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량진동 성당 이렇게 보면 그래도 50년이 넘은 성당인데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아유, 이분은 여기까지 알아듣네. 어유, 그러시네. 아유, 이분은 이렇게까지 노력하시네. 금방 되시겠네. 아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신앙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기회가 보물이 우리 옆에 있는데 애용하시는 분이 안 계셔요. 그죠? 보좌 신분은 없지만 우리 수녀님 두 분이나 계시고, 오래되신 우리 어르신분들, 정말 신앙 좋은 어르신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묵주하고 있는 거 말고, 예, 나름대로 정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잘 몰랐어요 해가지고 지금 노력하시는 분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 분들 보면. 그래서 제가 꼬꾸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싫다고 얘기하면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성당 입구에 똥 싸놓고 날아갈 거야. 야반도주 할게, 야반도주. 네. 더럽다고. 근데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다. 다른 말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손 딱 들고 저 하느님나라 가고 싶어요 하는데 그거를 마다하는 신부가 진짜 나쁜 신부죠. 그죠?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해줘야지. 그죠? 착한 목자 비유에서 이게 나오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착한 목자. 저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예? 우리, 하여튼, 제 비유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하시는 분들께, 이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말씀을 하면 조금 바뀌실까? 근데 아무리 그거는 저 혼자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끝판왕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적 권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 권고는 어떨 때 써요? 안 하려고 그럴 때. 잘못됐을 때. 이게 유익할 때 권고하죠. 그죠? 형제적 권고라 그래가지고 코렉시오 프라테르나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형제적 권고. 이게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한마디로 이게 형제적 권고니까 이게 되게 약하게 표현한 건데 고쳐주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야 그러면 안 돼. 이 부분이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되는 거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를 방관하는 거니까. 때로는 방관도 필요하죠. 아, 지금은 조금 밑바닥 떨어져도 돼. 왜? 밑바닥 경험도 해야지. 이거는 방관이 아니라 일부러 하는 거지.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이제는 됐어? 오케이. 지금부터 하나씩 얹어줘야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어때? 신앙이랑 이런 거 아닐까? 그럼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원래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자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죠. 저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신앙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이거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많이 들은 게 뭔지 아세요? 신부님, 저는요, 바깥에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성당에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자꾸 쪼세요? 내가 새냐 쪼개 씨. 그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그렇게 힘드셨구나. 아유, 어떻게. 일로 와. 차나 한잔 먹고 가. 여기서 끝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끝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적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위로는 뭐예요? 하느님은 올바로 알았을 때, 야,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됐었구나. 이게 진짜 위로거든요. 근데 이 진짜 위로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위로만 해주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상황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당에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언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다른 말로, 언제 하느님을 믿어요?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1번 좀 각성해야 될 사람들은 사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제다. 주교님께 섹터의 어떤 교도권을 부분적으로 부여받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제가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한 거, 가르쳐 준 거, 이거부터 해야 된다. 교육이죠. 그죠? 교육.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화난 사람이 그 분노 욱하는 걸 버리고 차분하게 될 수 있지? 이걸 고민해주고, 같이 하고, 책임져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다? 사제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신부님 좋으셔. 어떤 신부님이에요? 그런 신부님은?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나한테 친절해. 나한테 엄청 친절해. 그리고 뭐도 줘. 나 칭찬도 해줘. 이런 거지.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하느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그럼 우리 교우들은 어때요? 신부들끼리, 야, 너네 본당 교우 진짜 좋다 했을 때 어때요? 돈을 좀 찔러줘? 이렇게? 밥도 막 사줘. 아주 그냥 최고 호텔 가가지고. 여러분 왜 웃었어요? 몰라. 물어보기도 싫어. 네, 물어보기도 싫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는 부활을 이미 이 땅에서 체험을 하고, 그죠? 죽어도 된다 체험이죠, 한마디로. 그죠? 죽어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라고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죽어도 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봉사? 죽어도 되는 사람이 깨짝깨짝 봉사해요? 죽으라고 봉사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네. 뭔가 자기가 맡은 거 죽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깨작깨작 하는 사람은 자기부터 챙기는 사람이죠. 맞죠?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실로. 현상을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지식, 누가 교리에 1등 했어? 누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해? 때로는 그것도 하나의 척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짜는 그 사람의 화법이 어때? 그 사람의 이해력이 어느 정도야?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걸 보고 있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투신하면서 살아? 이런 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티가 나죠. 티가 나죠. 여러분도 티가 나잖아요. 몇 마디 해보니까 싸가지 없네. 몇 마디 해보니까 좀 봐라. 몇 마디 해보니까 이건 겸손하네. 이런 거 여러분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람만 만난 저 같은 사람, 특히 사제들은 고백 성사를 통해서 밑바닥 것들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게 성장이 빨라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성장 자체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제는 여러분들이 밑바닥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이 빠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왜? 하느님께서 고백 성사를 듣는데
때리자가 신천해가지고, 시원찮아가지고, 이 알로쿠쇼를 아주 수준납게 하는 거지. 그죠? 얼마나 미안해요. 아유, 하느님이라면. 그래서 저는 쇄신부 때 신부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신부님,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저 미치겠어요. 그러면 막 웃어요. 야, 네가 쇄신부인데 당연히 어렵지. 그러면서 웃어가면서 알려주시는 이 신부님들. 나중에는 그 신부님들이, 야, 그래도 너가 참 찾아오는 애가 많지는 않다. 다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셨고. 좋았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용기 내세요. 제가 조금 덜 할 테니까 용기를 좀 내시고 질문을 좀 하세요. 질문. 네? 질문. 그러면 좋겠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노력해라일까요? 사실 단어 뜻만 봐서는 맞는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수식어 하나 붙여야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지적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근데 열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노력 말고 열정이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열정에 대해 설명했죠. 열정이 들어가면 물어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막 파고 들어가고 계속 알아보려고 그러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은 지 오래됐지만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아직. 그죠? 어렵다면 저도 어려워요, 저도요. 저도 갑자기 이가 부득 깔리면, 아유, 전 인식이 빨라요. 어휴, 이가 알렸다.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님들, 그리고 어머님도 운전하시는 분들, 이 고백성사에 제일 많은 거거든요. 운전하다가 욕했다? 저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다만, 제가 여러 번 하고 좀 다른 건, 입방정 하여튼. 너는 마음은 안 거는데 왜 입을 자꾸 놀리니? 자꾸 이래요. 금방 고칠 거면서. 그건 맞아.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뒤에 누군가 타고 있었으면, 미친놈 아니야?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회개가 빠른 거예요. 회개가 빠를수록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고 염두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을 어떻게 하면 되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할수록 되게 빨라져요. 뉘우치는 것, 알아듣는 것들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징징거리는 건 그거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도 답만 찾아봐가지고 답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그 답이 아직 안 찾아졌지만 하는 노력 자체가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되면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됐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 물어보시는 게. 우리 성당분들 아니 주임 신도가 그냥 주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주려고 하는데 다 도망가. 이거 뭔가 불쌍하지 않아요? 이거 안타깝지 않아요? 무섭지만 주려고 그래 막. 저 인간 저거 사이콘지 아니면 츤데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려고 그래? 일단 가서 물어봐. 일단 시도하고 하세요. 다만 물어보라 그랬지 언제.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죠? 물어보는 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잖아요. 저거잖아요. 이건 판단이고요. 물어보려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까? 명령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판단.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다. 당연한 거죠. 아니, 뭔가 답을 알고 싶은 사람이 갔는데 이걸 얻으려고, 저분한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근데 거기서 막 삿대질하고 뭐하고 큰 소리 내고 이래요? 안 그러죠? 신우님, 이런 건 이런데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낮은 목소리가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안 지켰을 땐 저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우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응어리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 완전 응어리 덩어리거든요. 응어리 덩어리. 응어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져요.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제가 그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얼굴에 티가 나. 좀 배우려니까. 그런데 금방 내가 또 이랬네. 응어리가 있어요. 저는 이게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도요. 신부님들 다 같이 좀 가르쳐 주지. 왜 이렇게 자꾸 놀러만 다니려고 그러고 자기 거만 하려고 그래. 같이 좀 해주지. 하늘나라 보내는 거 어려운데 책임 맡은 사람이 같이 좀 해주지. 좀 교육도 하고 듣기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응어리로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나갈 때가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신부님 오버하고 계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묵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라오디케이아 교회에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요. 저희 좀 내버려 두시죠. 저희 만족하는데요.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아예 똘똘 뭉쳐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뱉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서운 경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은요, 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무서워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받아주시고 공평하게 다 은총을 주시지만, 그죠? 다 주시지만 우리의 그릇 크기가 작거나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 작아지겠죠. 혹은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무한히 하고는 있지만 듣는 우리의 문제죠. 그렇죠? 듣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막고 있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남 탓이라 그러지 말고 내 탓이다. 하느님은 죽어도 될 만큼 알아듣게끔 계속 은총을 부어주는데 아니야 나 안 들을 거야. 나 바빠. 나 저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그죠? 이런 핑계 이게 전부 다 비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복음 읽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비유인지 아실 겁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겠는구나. 자꾸 복음을 봐서 자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면 다시 돌아오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돼야 돼요. 스스로. 꼭 누가 지적해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의 공동체.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 믿음과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뭐야, 하느님 차별하시네. 누구한테 허락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시네. 이렇게 해석했다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네,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겠지만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엔 가진 줄로 여겼던 것마저 뺏길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더 무섭게. 그렇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이게 이유죠. 저 백성이 마음은 무뎌지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왠지 믿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듣고 실천한다라는 게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 믿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전부 다 하느님 믿는다고 유다교에서 난리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신성모독으로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듣고 실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 있는 거지. 마치 미사만 나오면 되고 성찬 모시면 의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매일 묵주기도 5단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냥 빨리빨리 한 거예요. 의무 지키는 거.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레지온은 어려운 단체예요. 그렇죠? 묵주기도는 복음 묵상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힘들어. 그러니까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 하나씩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준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무정하죠. 왜? 이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하는데요. 이 정도의 노력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생각한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내버려 두는 하느님. 왜? 선택 누가 했어요? 이 사람이 했어요. 자유 누가 줬어요? 하느님이 줬어요. 그 자유로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내버려 둔다. 그 사람의 고집을 꺾는다, 안 꺾는다? 안 꺾는다. 누가 꺾어야 된다? 스스로 꺾어야 된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공동체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욕으로, 때로는 이거 하면 잡혀가야 이제 밥을 사주고 시장에 데려가고 면담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강의를 듣게 하고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게끔 부단히 해줘야 되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 그 사람이 한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강조만 있다. 강요 없다. 왜? 하느님이 주신 자유를 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느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되게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 교우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오신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지. 그거를 한 방에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네. 이사 가시기 전에 좀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네. 이사 가시기 전에.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사도들. 버리고 따라온 애들.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기를 갈망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분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그걸 선택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들은 안 믿죠. 기적 보고 쫓아오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러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됐다. 이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뜨뜻미지근하다. 뭔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더 이상 성장은 안 되겠구나. 돈이 잡혀 있구나. 거기에 잡혀 있구나. 자기 루틴은 건들지도 않고 이거 다 한 다음에 나머지 거 하나님 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지. 제가 걸으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이거 걸지 말고 이거 걸으라고 했잖아요. 네. 뭔가 희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거는 희생 안 해요. 자기 시간 허비하지 않고 집에서 빨리 유튜브 넘겨보면 된다고 봤다 그러고 막 1.5배속으로 보고 막 별의별 사람들 많죠. 네.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 하느님의 무자비하심입니까? 이사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적었어. 너희들 다 죽었어. 하느님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이거 왜 적어요? 고치라고. 진짜로 이 마음 들었으면 놔두면 되지. 맞지 않아요? 그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지옥에 가고 싶은 거구나. 놔둬야겠다. 이렇게 할까요, 진짜? 이게 더 나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서 더 망가지는 사람을 만들고 칭찬해서 더 망가지는 사람. 네. 그런 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분. 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면 이 지상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소리랑 똑같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준엄한 요청.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걸 믿어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이러고 살아도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왜?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수준이 낮아서 주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건 생각도 못하고 하느님 큰 것만 생각해서 나는 수준 낮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제가 가장 고백성사에서 힘든 말이 뭔지 아시죠? 주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다 용서해 주세요. 게다가 이제 가르치려고 했더니 뭐라고요? 그냥 가세요. 이건 잘 알아들어. 그냥 가세요. 잘 알아들어. 당했다. 아무것도 모르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수 있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고쳐야 돼요.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똑같은 고백이 또 들리면 이거 어떡하지? 써줘야 되나?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어떡하지? 고민해야 돼. 왜냐하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전 여기까지예요. 그냥 이러고 말아야 되나?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요. 준엄한 요청입니다. 사랑이니까 퉁쳐주는 게 아니에요.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이 개념이거든요. 네가 이걸 알아야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어. 너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됐어? 같이 기뻐하고 쟤도 알려줘. 네가 체험했잖아. 쟤도 알려줘. 이게 선교고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이 공동체에 손든 사람들 먼저 해봅시다. 손 안 든 사람은 손 든 사람 보고 오겠지. 나중에 잘 되면. 그죠? 친한 사람하고 하지 마시고
자꾸 친한 사람을 데리고 안 할 건데 친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마시고 하려는 사람 데리고 오시라고. 하려는 사람. 손드는 사람. 이게 1차 모집이에요. 그 다음에 지그지그 볶고 한번 해보세요. 뭐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끼리 재밌고 그러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 들어오고 싶은 애가 있어. 그래?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공동체가 이미 분위기가 잡혀 있고 한 명이 왔어요. 어떻게 돼요? 동화되죠.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걸 안 해놔가지고 싹 들어갔다가 싹 빠지고 뭔가 해보자 그러면 누가 봉사를 하나 보고 있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면 쟤는 또 한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막 이래버리고 깎아내리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않고 구경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바깥 어둠에서 울면서 이를 갈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해라. 첫 번째로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라도 참여해라. 좀 겁이 많아서 좀 기다려. 이 사람들 먼저 해보고 마음에 들면 들어와.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사람부터 모여야지. 할 사람부터. 친한 사람 같이 데리고 갔다가 단체 망가져버리고 막 안 하려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의 제기하고 사랑이고 뭐고 이 정의가 자꾸 들이밀고 이러니까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날고 긴다고 신앙이 날고 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 어르신 중에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사회에서 꽤나 어깨에 힘이 좀 갖고 계신 분들 성당에 왔다고 정말 힘이 될까요? 신앙은 사회랑 완전히 달라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수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투신하는 겁니다. 그냥 뭔가 돌아가든 뭐든 간에 일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이 맞아? 일단 가. 가. 예. 그런 우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음에 박히려면 지금까지 여러 번에 한 강의들 이걸로 성장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성장은 복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공부는 우리가 학교에서 하듯이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 절대자를 꼭 붙이고 싶어요. 그건 지식교육이에요. 예. 만약에 이게 맞았더라면 제가 어머니보다 신앙 성장이 빨라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훨씬 빨랐어요. 그분은 마음으로 하거든. 나는 머리로 했고 신학교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공부는 그냥 우리가 말한 그 공부가 아니고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체험하는 것. 그리고 묻고 대화하고. 강의 때보다 여러분이 고민을 갖고 오고 잘 안 되는 걸 갖고 오고 이 대화, 밥 먹으면서 하든 술 먹으면서 하든 뭐라든 이 대화 안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찝어주는 것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성장하면 좋아, 이렇게 성장하면 좋고,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될 수 있어와 직접 성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는 지금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거는 복음을 보고 여러분이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사투를 하면서 벌어지는 겁니다. 성장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강의 들으며 성장한다? 그건 지식 성장일 뿐이에요. 실천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복음을 깊이 있게 보는 연습을 하고 더 깊이 있게 보는 사람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할 마음이 생겼어. 분명히 없었는데 시작하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나는 요 정도 묵상하고 가가지고 난 못할 것 같아. 근데 옆 사람이 발표하는 걸
딱, 너 어떻게 해서 그랬어? 이걸 깊이 있는 걸 딱 들었더니,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묵상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답보다 더 깊은 걸 찾아낸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음에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상황은 똑같은데, 분명히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낚는 겁니다. 네, 낚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을 직접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복음 묵상의 기초를 제가 다 말씀드릴 거지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자면 시작하기 전까지 아직 2-3달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명이나 4명의 팀을 만드십시오. 만드세요. 명령이 아닙니다. 예, 만들면 좋아요. 이 정도로 만들면 좋아요. 예. 그리고 뭐 하냐? 2-3개월 동안 영화 보십시오. 제가 드릴 겁니다. 영화 보십시오. 그리고 할 거 없으면 영화 보고 나눔을 하세요. 그리고 한강도 좀 가시고 노래방도 좀 같이 가시고 술도 좀 같이 드셔보고 뭐 주정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이 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기 얘기도 한번 꺼내보시고 친해져 보시라고요. 이거부터 하셔요. 그 다음에 딱 시작할 때 저랑 진도를 같이 나갑시다. 같이. 그러면 반강제가 돼요. 반강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것도 반강제인데 신부님 진도 맞추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강제성이 있어요. 이 강제성은 하기 싫을 때 잡아줘요. 우리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잘하는 걸까? 하는 순간 뭔가 빵 한번 터지잖아요? 그때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못해도 된단 말이죠.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성경을 볼 눈이 침침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벌써 침침한데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장은 복음을 깊이 있게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강의는 기초 지식 강의예요. 네,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성장. 네, 이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것까지 막, 그죠? 이 행복한 감정. 사람들이 다 착해 보이고, 와,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주위에 이 귀한 사람들이, 와, 뭐야? 나 천국에 살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개념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되는 개념이거든요. 부활은 기정사실화되고 직천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상태예요. 고난이 상태가 아니고요. 목숨 버려야 돼. 십자가 밟든가 뭔가. 나 십자가 아직도 밟을 것 같은데. 이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완성은 안 됐지만 믿는 사람. 형식만 지키고 복음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그 당시 2000년 전에 똑같은 사람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만 지키게 급급한 사람인데 느껴지는 것도 변화도 없고 주님을 닮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기능적으로 왔다 갔다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초등부 정도로 넘겨버리고 수준 나중에 일단 성당 나오는 게 믿는 사람이야. 초등부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천년성체 3학년짜리한테. 진짜는 성체 모시는 거였어, 사실은. 그러면서 성체 모시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렇구나.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성체 모시죠. 왜? 지금은 그래도 돼. 그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30년 돼도 똑같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온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손모가지 하나 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니면 어때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맞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노량진동 교우분들 제발 첫 번째 쫄지 마라. 특히 저한테 좀 쫄지 마라. 저는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생겨나요, 이렇게. 또 안 해주잖아요. 갑자기 또 나태해져. 예. 그래서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해야 돼. 이게 이 까만색이잖아요. 까만색. 죽었다. 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 그런 거니까 단순히 성당 나오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활동 그래 뭐 이제 난 마주 돌고 그래 그런 분들은 누굴 위해서 누가 이랬대 나 기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분한테. 내가 기도 잘 못하는데 이 소리 듣고 내가 기도 한번 했어. 이 얘기를 안 하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전파도 안 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건 스스로 나팔을 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너도 누군가 보면 형님 고마워요. 나 고마우면 너도 해. 딴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점점점 이게 변화죠. 점점 해가 갈수록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30년 대 똑같으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거니까 믿음이란 뜻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이 믿음을 더 훌륭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실천했는지 고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 나만 줄 수 있다. 이거 깨달으셨어요 혹시? 깨달았으면 다행이고 내가 내려놔 버리면 상처 받을 것도 없어요. 빨리 내려놓는 거 터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별걸 다 해서 내려놓는 법부터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지나갈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잡을 것만 엄청난 고민, 나눔,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장,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흔들어요.